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성탄절 잘 보내셨고요. 예,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성탄절 예배 우리 1세대와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 그리고 그 밑에서는 3세대까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금년 1월 첫 주일,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레이트 폴스에 있는 스미스 채플의 그 예배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장소가 조금 우리 한인 동포들이 모이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장소가 또 마침 어베일러블해서 3월부터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참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하나님에는 감사하고 또 열심히 이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 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조 갈렙 형제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가정입니다. 텍사스에 있다가 이제 마침 DC에 일을 하시게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램은 아주 유명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는 아주 귀한 자녀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여실한 사람을 든다고 하면 아마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남에게 지는 것은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어떻게든 좀 뺏어보려고 형하고 딜을 해서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시력이 흐린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참 보면 묘한 사람이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또 그 외삼촌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거기 관습상 여코는 안 된다.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언니인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또 라헬 없게 14년 동안 거의 종과 같이 부지런히 섬기고 했습니다. 14년이 그렇게 빨리 들어갈 모를 정도로 그만큼 정열의 사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순정의 사나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년 타향살이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 이것이 내 생명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읽고 같이 좀 계속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의 형편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과의 만남에서 극적으로 화해를 한 후에 고향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야곱의 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3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 세겜에 머물 때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거기 나갔다가 그만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그냥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성폭력한 다음에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살자. 그리고 만일 결혼을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주겠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차면서 위장 전술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사흘쯤 되어서 아직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디나의 오빠인 레위하고 그다음에 시몬이 그 성 안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하고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진멸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낯선 녀석이 와가지고 한 성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두 번째 사건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복을 빼앗은 다음에 결국 집을 쫓겨나다시피 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빼앗는 자가 되어서 계속 뺏어왔지만 이렇게 쫓겨나고 보니까 얼마나 외롭고 탄식스럽고 내일이 걱정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거기서 돌을 베개하고 잘 때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연결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놀라운 꿈을 꾸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닫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뱉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건부에 야곱이 이게 딜하는데 한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혼자 외롭게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 베들로 올라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바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야곱의 계획 보세요. 야곱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내일을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야곱의 이 두 케이스 다 28장 베델에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하던 때고 34장에 넘어가면은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형과도 만나고 이제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져서 그만 그 땅에서 살아갈 길이 막연해진 거예요. 암담해진 현실. 이 두 가지 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미래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함께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제는 갈 길이 없다.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주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든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아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픔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풀려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 욥아,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욥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얼굴과 주님을 배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문제의 해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고난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뭐 이제 편지로, 이메일이 없던 때죠. 편지로 왕래하던 때예요. 에어그램이라고 이런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늘 보는데 편지 끝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보,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 양반이 무슨 할 얘기가 많아서 편지 끝마다 할 얘기가 많다고 그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반갑게 인사한다. 아니, 당신 편지 끝마다 할 말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제 좀 얘기해봐. 그게 뭐야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대답하시냐고 합니까? 이젠 만났으니까 됐어요. 이젠 만났으니까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됐어요. 우리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 주님 만나면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속에 주신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 베델에서 만났던 그 신앙의 감격, 그 깨달음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remember, 기억한다는 말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자들이 계속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이 모든 절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remember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remember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멤버가 중요한데 야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다 식어진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돈도 많고 아내도 두 사람의 자녀도 12명, 아들만 12명을 뒀으니까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감격과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가나안 땅 돌아오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여정 속에도 베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우리 모두의 베델이 있어요.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1년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붙들어 주신 베델의 은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이 없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날을 인도해 주신 그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또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리예요. 조건을 붙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면 제가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이 있어요. 근데 그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베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베델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의 베델은 무엇이었나?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더 많이를 추구하거나 하다가 혹시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약속에 과연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저는 이 미국 땅을 보면서도 걱정이 돼요. 세계의 그 어느 땅보다 더 풍요한 자원과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인데,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신앙의 시초에 세우겠다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 미국이 과연 미국인들의 베델은 어디 가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은 어디 가 있는지. In God we trust.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써붙인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In money we trust. 돈을 믿는 세상으로 바뀌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두건 땅 한국도 그래요. 단군이라 이렇게 잘 살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세계 속에서 약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굶주를 배를 안고 고생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간절함,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 우리의 베델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베델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 여정은 회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야곱이 집안 사람들과 거기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뭘 말합니까?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이거 버려라. 이거 버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과 이런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 아니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자리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을 되찾기 위한 삶의 여정은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를 잃어버린 데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아침부터 왜 멀쩡한 사람들 죄인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를 돌아보면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만 아니라 회개라는 말에 본래적인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도 베델을 되찾으려고 하면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컴포트 존, 안락한 삶의 그 울타리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베델을 찾아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아니 뭘 그리 요란하게 믿느냐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비판의 이야기들을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려면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다 정리하고 우상들을 파묻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베델을 찾아 올라가는 길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위험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오늘 나의 인생에 내 믿음 생활의 베델이 어디 있는가? 베델을 찾아야 되겠다. 베델을 찾는 인간의 여정 속에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도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을 올라가야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 문제 가운데서 요즘 가끔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되면요, 너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까 생각하다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구약은 그 현대인들에게 잘 맞지 않으니까 구약은 좀 제쳐놓자, 이런 말 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좀 문제지요. 예?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바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베델의 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송년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내 인생 속에서 베델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고 우리 모두의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설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기에 믿음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가까운데 한 분이 그 이제 고무신방을 했거든요. 그 고무신방을 한 분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셨어요. 그 동생이 이제 그 고무신 가게를 돌봤는데 이 친구가 조금 망나니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의 별명이 뭐냐, 애아베였어요. 애아베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전도사님이니까 나한테도 좀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좀 나오라 그래. 그래서 가끔 들려서 야 이제 예배당 좀 나와라, 오늘 청년의 모임인데 나와라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또 꾀진 소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 따먹을 걸 아셨을 텐데 왜 그거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가고 오면서 야 오늘 청년인데 나와라. 그날 저녁에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청년을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뭐 우리가 하는 것보다 거기서 한 1마일 이상 떨어진 그 또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거기 부흥회 가자. 그래서 그럼 갑시다. 우리 친구 다 가자. 근데 이 청년은 안 따라올 줄 알았어요. 이 친구도 따라오더라고. 부흥회 따라와가지고 그 강사가 뭐냐면 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한참 이제 부흥사로 널리 알렸던 분인데 이분이 그날 설교한 본문이 베델로 올라가라요. 그러면서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우리가 막 다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자고 청년들이 나왔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친구 웬일일까 가서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터졌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이 친구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장로님이 가서 보시더니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친구 진짜 베들로 올라가네. 예? 진짜 베들로 올라가네. 그때가 그 인생이 변화된 때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술, 담배 하던 녀석이 담배가 그렇게 냄새가 싫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금방 끊고 밤마다 예배당에 나서 기도하고 진짜 베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진짜 베들로 올라가야지. 베들로 올라가야지.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격과 헌신을 되찾고 베들로 올라가는 귀한 이 한 해의 마감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요.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담을 쌓고 숨질 때 베드로 숨질 때 베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 4절 한 번 더 보세요. 쓰죠. 4절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담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베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앉아주시지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을 찾으셨습니까? 그 베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 그 배들이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격이 흐릿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헌신의 다짐이 무디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의 마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찾을 것을 다시 찾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인생 걸음 속에 베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베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베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 앞에 충성하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자격도 모자라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의 베델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희미해진 우리의 베델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느끼며 헌신을 다짐하는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베델에 와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은혜 가운데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